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재난들이 지금 겹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떤 재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안히 거할 수 있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서로 쉐어하면서 모두가 다 어떤 재앙 가운데서도 재난 가운데서도 평안한 삶,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역시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쉐어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자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해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본문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제가 몇 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진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바닷물이 노호하고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불어나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셀라. 강이 있으니 그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성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막들의 성소를 기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그 도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이른 아침에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격려하고 나라들이 요동하였으나 주께서 음성을 내시니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와서 주의 역사 즉 그가 땅을 황폐케 하신 것을 보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활을 꺾고 창을 두 동강 내시며 병거를 불사시는도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것을 알라. 내가 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지상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아멘. 자,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야곱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속주시며 그분만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증거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재난 가운데서도 피난처이신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의 평안한 삶이다. 자, 요즘 정말 우리가 평안하지 않으면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이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지구 그 당시로부터 보면은 한참 오래 후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볼 때는 조만간입니다. 지구상에 임하게 될 고난의 때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은 땅이 없어진대요.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진다 그럽니다. 또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안에 피난처를 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닷물이 노호하고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불어나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셀라. 이 셀라라는 말은 말이죠, 이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보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음계에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은 더 깊은 뜻은 셀라 페트라, 그 대환란에 대해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 것을 받을 때 그들이 셀라 페트라, 우리를 페트라로 보내주옵소서 하는 이러한 예언적인 말입니다. 요즘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이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기자가 어떤 랍비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뭐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의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성전에 쓰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모슬렘도 불교권에 있는 사람도 뭐 공산주의자도 다 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웃으면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몰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하리라.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은요, 적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적그리스도를 자기네 메시아인 줄 알고 결국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그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왜? 너희가 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오는 그를 너희가 영접하게 될 것이다. You shall receive him coming in his name 그랬습니다. 참, 그러니 지금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뉴 월드 오더에 완전히 속아서 이제 그 제3성전에서 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인 줄 아는데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 백성인지 모릅니다. 이제 그러나 나중에 가서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앉아서, 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너희가 나에게 희생제물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그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엄청난 박해 속에 있게 되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지금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있습니까? 땅이 없어진 적이 있습니까? 산들이 바닷가로 옮겨진 일이 있습니까? 바닷물이 불어나가지고요, 산들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조금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디로 피할 것입니까? 지금 만약에 이 시대에 조만간 이런 일이 지구상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디로 피할 것입니까?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라. 이건 계시록 6장 1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한 세상에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번쩍 옮겨갈 것이다. 이게 바다로 빠질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앞으로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성경을 다 공부해 봐야 돼요,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피할 것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디를 피하겠습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하늘로 솟아가야죠. 뭐 사면초가죠, 그야말로. 그럴 땐 피할 곳이 저 공중 하늘밖에 없죠.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확실히 오기를 믿는다면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뭐 히브리서나 아람어라든가 뭐 헬라어로 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만은 결국 이제는 그 옛날 킹제임 성경이 세상에 나온 이후로 모든 대부분의 나라의 언어들로 한국말까지도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은 쉽게 자기네 말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 한국말로 우리가 읽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고 안 믿고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로봇으로 안 만들었죠. 자유의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자기 자유입니다. 우리는 AI가 아니거든요. 로봇가 아니거든요.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줘서 네가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살든가 선악과를 먹고 죽든가 네가 초이세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국말의 말이죠. 그 말금자 있잖아요. 그 말금자 한국 한자를 배우지 않은 분은 모르겠지만 한자 배운 분들은 나무가 두 개 있는데 밑에다가 본다는 시자가 있죠. 두 개 생명과와 선악과를 보면서 네가 초이세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믿지 않고 세상신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든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희가 판단해라.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죠. 또 다른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게 시편 18편 7절로 15절에 있는데 하나 또 이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땅이 진동하고 떨렸으며 산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가 진노하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진노할 때가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우리 주님이 기다렸어요. 응? 내가 나를 믿고 영생을 얻던가 그렇지 않으면 멸망받던가 둘 중에 하나 취하라.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로 인해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들을 기울이사 내려오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둠이 있었도다. 그가 그룹을 타고 나섰으니 정녕 그가 바람의 날개를 타고 나섰도다. 그가 어둠으로 처소를 만드셨으니 그를 두른 장막은 검은 물들과 하늘에 짙은 구름이 지나가니 우박과 숯불덩이가 우박입니다. 내렸더라. 주께서 또한 하늘들에서 천둥을 발하였고 가장 높으신 분의 음성을 내셨으니 우박과 숯불덩이가 내렸도다. 정녕 그가 그의 화살을 흩으셨으며 번개들을 쏘아서 그들을 폐주시키셨더라. 그때 주여 주의 책망과 내쉬는 콧김에 물들의 통로들이 보였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나나이다. 이런 날이 옵니다. 조만간 올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자신들의 초이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이 이성, 그러니까 이 아담 이후로 부패한 그 이성, 그렇죠. 사람의 이성은 이미 부패했죠. 철학이 완전히 부패시켰죠. 그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공부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 공부는 다 철학입니다. 과학도 어떤 가설에 세웠죠. 창조를 부인하고 해서 가설에 세웠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우박과 숯불이나 여름철에 내린 폭설과 번개 같은 것들이 그냥 자연재해라고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지금 뭐 중국에 또 아프리카에 유럽에 시베리아에 여러 나라에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연현상을 사용하시어 자연현상도 하나님 만드는 거죠.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 만드는 원리입니다. 과학자들 만드는 원리가 아닙니다. 현상들을 사용하셔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중국 남부 지방에 엄청난
홍수가 났을 때 엄청난 우박이 떨어졌죠. 그런데 참 기이하게도 우박덩이의 그 모양이 참 어쩌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양하고 똑같더라고요. 뭐 모르겠어요.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우한에서 생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모양이 비슷해요. 이거 참 우리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 참 엄청나신 분이에요. 뭔가 깨닫게 알고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우박은 내가 보낸 거다. 이런 뜻으로 보낸 게 아닐까요? 지금 우박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형태로 내린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눈덩이처럼 좀 단단한 거였죠. 뿐만 아니라 베이징에도 동일한 모양의 우박덩이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베이징에 갔을 때요, 상당히 그 공기가 안 좋아요. 물어봤더니 베이징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답니다. 거의 오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베이징에도 말이죠, 엄청난 천둥과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졌는데 그 우박도 중국 남부에 떨어진 그 우박, 그 우한 바이러스의 모양과 같은 거예요. 다 누가 사진 찍어 올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연적인 재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이집트에 우박도 내렸고요, 화염도 내렸고요,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파라오를 심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찾아보시면 다 나오죠. 시편 105편에도 또 나오죠. 자, 그런데 오래전에 참 고통받고 있는 욥, 그런데 욥은 자신이 상당히 그 의롭고 정직하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지만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뭐 아는 게 있느냐?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하나님이 욥에게 그 질문한 내용은 뭐 엄청나게 한마디도 욥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눈의 보고 속으로 들어갔느냐? 하늘에 눈 참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눈이 말이죠, 현미경으로 보면은 얼마나 모양이 다양합니까? 제가 얼핏 들었는데 요즘 오는 눈, 여름에 내려오는 눈도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양이 닮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보고 속으로, 눈 창고 속이죠, 들어갔느냐? 아니면 네가 우박의 보고를 봤느냐? 우박을 저장한 창고가 있답니다, 하늘에. 과학자들은 피 웃을 겁니다. 웃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고난의 때와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간직해 둔 것이라. 고난의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을 심판할 때 엄청난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죠. 그때를 위해서 예배해 줬다. 무기입니다. 무기.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옛날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요, 그때 뭐라 그런가 하면은 칼날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덩이, 돌덩이라고 그러죠. 돌덩이. 우박이 뭔지 모르니까. 그 돌덩이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우박 창고와 눈 창고가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욥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 미리 들어가서 2000년 후에 대환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미리 보고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2000년 후에 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성령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과거로 옮길 수도 있고요, 미래로 옮길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본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이상하게 우박이 올 때 불이 따라요. 불로 사릅니다.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언약궤, 언약궤를 찾겠다고 말이죠. 옛날 영화도 나왔죠.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하늘에 옮기셨습니다.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여러분 1달란트 되는 우박이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볼링장에 가면 볼이 있죠. 볼 무겁죠.
뭐 여러 가지 파운드가 많이 있지만 그 볼링볼 정도 되는 무게의 우박이 떨어진대. 이건 뭐 엄청난 거죠. 지금 중국에 떨어지는 우박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하나님 맙소사죠. 우리 한국 사람들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게 악해졌습니다, 세상이.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에 너무 재앙이 크니까요. 욕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욕이죠. 당시 앞서서 우리가 읽은 그 시편 18편에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박과 숯불덩이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고 내려오시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늘의 피난처로 옮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읽을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편 18편 16절로 24절까지 읽을 때 여러분이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위에서 보내시어 나를 취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취했대요. 많은 물들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중에 이제 이 창녀, 거짓 선자들은 창녀가 많은 물들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많은 물들은 모든 언어, 민족, 방언,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군림하는 걸 얘기하죠. 지금 그 로마 캐토릭 교황이 군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가 이제 앞으로 짐승기에 타고 창녀교회로서 나타날 겁니다. 옛날 이세벨처럼 말이죠. 건져내셨도다. 그가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셨으니.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에 강림하실 때 죽은 자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돼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그렇죠?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말로 위로하라. 이게 휴거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시편에도 있습니다. 시편에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셨으니 이는 그들이 내게 너무 강하였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이 참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연약하죠, 육신적으로.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나를 막았으나 주께서는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가 또 나를 넓은 곳으로 데리고 나오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 지구 콩알만 하죠. 온 우주에 비하면. 거기서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요, 하늘에 올렸으니 얼마나 넓겠어요. 이는 그가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해야죠. 주님을 기뻐하는 자. 주께서 나의 의를 따라 내게 상 주시고 내 손의 정결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주의 길을 지켰고 내 하나님께로부터 악하게 떠나지 않았음이며 그의 모든 명령들이 내 앞에 있었고 내게서 그의 규례들을 치워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정직하였고 내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켰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내 의를 따라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의 정결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늘 위로 피난처로 옮겨질 휴거될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그랬죠. 속한 자.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욕심과 욕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다. 어디로 주님이 인도하든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늘의 피난처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바로 올라갈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두려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서 구원받은 이 사람, 시편 18편에 나오는 구원받은 이 사람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대환란 전에 공중에 나타나실 때 많은 물들, 즉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취함을 받아 하늘 피난처로 옮겨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모델입니다. 이들은 대환란의 재앙이 오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심으로 믿어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미 영적으로는 하늘 보좌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자나깨나 바라는 소망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하늘 피난처로 가서 주님을 만나는 소원밖에 없습니다.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거. 이런 사람밖에 없어요. 약혼한 신부가 단 한 가지밖에 없죠. 옛날 춘향이처럼 말이죠. 이도령 오실 날만 기다려야죠. 다른 건 뭐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도령 가기 전에 내가 가봐야 한다 그러는데도 이도령은 죽기 직전까지 그가 온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내가 가서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할 거야. 내가 속히 오리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창녀 같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 로만 가톨릭은 창녀교회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읽어보시면 거기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비록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영은 이미 하늘 피난처로 옮겨진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했죠. 에베소 2장 5절로 9절 보면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주님이 부활할 때 함께 일으켰대요. 영적으로 함께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요, 이미 그 영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 그 영도 부활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이미 하늘 보좌에 천상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렇게 얘기했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함이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 죄 없는 피가 우리 모든 죄들을 이미 죄값을 이미 치르신 겁니다. 나기도 전에요. 나기도 전에. 근데 무슨 뭐 현재, 과거죄, 미래죄 자꾸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이미 예수님의 피로 다 갚으셨어요. 문제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밖에 없어요. 내 의가 0.001%만 포함되어 있어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100%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 피를 믿었기 때문에,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때 그 피가 들어와서 모든 죄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 너희 혼들의 구원이라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에 관한 한 똑같습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잘났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뭐 유명한 목사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내가 일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구원에 관한 한 똑같습니다. 이게 평등이죠. 자,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는 바대로 이미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는 고통입니다. 대환란으로 막 가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대환란이 오기 전에 피난처인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을 그냥 불구경하듯이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 일어나고 있는 홍수나 우박이나 지진이나 태풍이나 전염병, 엄청난 눈, 사태, 그리고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심한 가뭄, 또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메뚜기 재앙,
이런 재앙들이요, 지금 점점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사는 곳은 괜찮겠지, 한국은 괜찮겠지, 미국은 괜찮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들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시편에서요. 시편이 거의 대부분이 예언입니다. 제가 시편 강의를 150편까지 강의를 몇 년에 걸쳐 했습니다. 절절히 다 강의했습니다. 여기 사이트 들어가 있죠. 좀 얼마나 제가 은혜 받은지 몰라요.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악인 위에 덫과 불과 유황과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내리시리니 이것이 그들 잔의 몫이 되리라. 이미 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죠.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린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게 하나의 예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정신 차리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요, 노아 가족에는 한 사람도 살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홍수 위에 좌정하신다. 홍수로 심판하시고 심판의 물 위에 앉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참, 지금도 뭐 홍수가 나고 우박이 내려오고 지진이 나고 전염병이 돌고 이 모든 것 위에 심판주 하나님이 앉으셔가지고 회개해라. 내가 2000년 동안을 참고 참았다. 1000년이 하루처럼 2000년을 이틀처럼 참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48편 8편에요. 불과 우박과 또 눈과 안개들아. 지금 중국에도 눈이 뭐 50cm 폭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한여름 아닙니까? 눈과 폭설. 이야, 대단한 거죠. 제가 뉴욕에 살 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5월 달에 눈이 20인치가 왔어요. 갑자기 폭설이 와가지고요. 회사에서 집에 가는 길에 완전히 눈에 묻혀가지고 그대로 있었으면 저는 눈에서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가지고 회사를 떠날 때 가스를 풀로 넣게 해가지고 24시간 만에 집에 갈 수 있었지만 참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제가 기억하면 어떻게 5월 달에 20cm가 옵니까? 지금 중국에 최근에 그렇게 거의 50cm 눈이 왔잖아요. 지금 이런 여름철에 말이죠. 이게 우연한 게 아니죠. 불과 우박과 또 눈과 안개더라. 그의 말씀을 이행하는 폭풍아. 여러분 토네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중국도 토네도 막 일어나죠 지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폭풍 아닙니까? 그 폭풍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도구랍니다. 참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걸 모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얼마 전에요. 대환란이 오기 전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했습니다. 그 재앙이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6절 보게 되면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만약에 그 샨사이댐 그 밑에 사는 사람들 말이죠. 중국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오늘 학자가 그랬잖아요. 그 댐을 그 만들 때 부실 공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밑에 사는 사람 빨리 도망가라고. 그것밖에는 얘기할 게 없다고 그랬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게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너지면 뭐 우한하고 그다음에 샹하이하고 뭐 다 덮을 거라고 그러죠. 지금 이런 일이 중국에 일어나. 왜 이렇게 중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까요? 간단합니다. 무택동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습니까? 지금 시진핑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본문 말씀 시편 46편 가운데 하늘에 있는 피난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이 있으니 그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성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막들의 성소를 기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그 도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늘에 있는 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이른 아침에 도우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의 집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맨션,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 집의 이름은 성경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12기초석이 다 그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담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요. 그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24K가 아니라 정금은 완전히 크리스탈처럼 완전히 그냥 하얀 유리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방에 문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1500마일, 가로 세로 높이가 1500마일인데요. 거기에 문들이 각 방향으로 3개가 있는데 그 문이 둥그런 문인데 그것이 전부 진주예요. 얼마나 큰 진주겠어요? 지금 뭐 그 진주 목걸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집을 지금 이제 앞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게 하늘에서. 사도 요한에 본 거, 내려오는 것도 봤고요. 내려가는 것도 봤습니다. 사도 요한에.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죠. 이른 아침이 되어, 이른 아침이라 그럴 때는 이른 아침은 뭐죠?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 아닙니까?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김일성이가 의의 태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태양입니다. 이제 앞으로 떠오를 겁니다. 그 의의 태양이 핍박을 받고 죽으셨을 때 그 피가 온 세상을 덮어서 지금도 서산을 보게 되면 빨간 노을이 지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남기신 그리스도의 피라고 보면 되고, 앞으로 오실 때 또 태양이 뜰 때마다 바닷물이 빨갛게 되죠. 그걸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른 아침에 동이 터올 때, 의의 태양이 다시 떠오를 때 그 빨간 색깔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어서 심판받을 때 나오는 피입니다. 12,000 스타디온까지. 엄청난 피가 말고삐까지 일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디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이 세상에서 영적인 왕국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결국 믿는 자 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시는 거죠. 당분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면 이 온 지구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안에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 살고 있어요. 왕국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휴거가 될 때 물리적으로 영혼육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늘 피난처로 옮겨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로마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재앙이 오고 전쟁이 나고 이래도요, 의 가운데 죄상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그것 때문에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럼 금방 하늘의 피난처로 영혼이 올라가죠. 영혼이 올라갑니다. 몸은 잠깐 동안 무덤에 묻힐지라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서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그때 휴거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7년 동안은 이 세상은 엄청난 심판, 환란이 임하죠. 그러나 하늘 피난처럼 옮겨져 가지고 하늘에서 혼인잔치하고요. 그리고 7년 동안 그 잔치를 한 다음에 이 땅은 엄청난 재앙이 오죠.
그런데 거기서 평안히 쉬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이 마침내 대환란 끝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신부 아내가 되어서 함께 신말을 타고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심판을 하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세울 때 영원 무궁토록 평안을 누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찬송가를 만들었죠. 찬송가를 만들었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죠. 내 영혼 평안하다. It is well in my soul. 이런 찬송가를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부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피난처이신 하나님에 관하여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깨달아서 이 평안의 축복, 어떤 재앙이 올지라도 앞으로 평안 가운데 거하다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는 모두가 되게 하시며 함께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주님의 왕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평안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